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기억되는 사람들,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플라이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도 써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오늘 이 AI 시대가 오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이 시대에 한 가지 우리가 늘 마음에 조금 초조해지는 게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점점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게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는 존재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기억도 되지만은 어떻게 기억되는 나의 삶이었을까. 좋게 기억되면 좋지만은 또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삶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퍼스널한 인사 같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아는데 로마서가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고, 바울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명쾌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을 하고, 특별히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다 설명을 하고, 정말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너무 내용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흥분하게 하는, 뛰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바울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록을 하고, 사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이라는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끼리도 이견이 있어요. 왜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개인의 문안하는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는 개인의 문안하는 이름을 기록한 것을 성경의 정경으로 넣었을까? 15장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느낀 건, 성령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16장도 기록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라고 하는 그 12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삶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의 이름들이 여기 다 기록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기억되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바울이 기록한 많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한 일이 많지만은, 사실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울 옆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그 영웅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웅이 아니에요. 바울과 더불어 주님을 섬긴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불공들여서 놓은 아주 망나니 같은 한 젊은이를 하나님께 택해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오늘까지 사용할 때 저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만은
이렇게 바울처럼 함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수많은 이름이 저의 삶과 저의 사역에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은 이름 가운데 한 3명 정도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16장에 보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있는데 베베라는 여집사예요. 1장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집사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베베 집사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추를 해볼 때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 동쪽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하나의 국제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데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열매로 세워진 전도소와 같은 작은 교회가 이 갱그리아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가 전도소였는지 아니면 자립한 교회였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 지교회의 집사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로마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집사를 영접하고 베베 집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좀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이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기억되어진 아름다운 이름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기업을 하는 장로님도 아니고 홀로 사는 작은 지교회의 여집사가 바울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름다운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베 집사가 가거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라 하는 걸 보니까 베베 집사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베 집사는 홀로 사는 싱글맘인데 홀로 사는 가난한 여집사가 바울의 영적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고 하려면 좀 재력도 있고 학적인 수준도 있고 신앙에 많은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세상적인 그런 판단이 은연중에 들어와요. 아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베베 집사보다는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가지고 있죠? 또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았죠? 이 샌디에고에 사시는데, 물론 도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나를 불러주는데 걸맞는 아들처럼 딸처럼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 그럼 권리에 답게 감당해야 될 의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베베 집사가 바울과의 어떤 끈끈한 릴레이션십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 집사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요. 작은 교회의 여집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에요. 보호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려운 단어예요.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보호자, 후원자, 돕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보호자라고 번역됐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보호자는 뭐예요? 보정인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 간에도 보정을 안 쓰잖아요. 여기 보면 바울의 영적인 보호자였다는 것은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가날편 과부 집사였다는 거예요. 베베 집사가 바울의 영적 보호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영적 보호자가 될 충분한 포텐셜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했지만 내 피로 나의 것 나의 펠트 니드에 너무 오리엔티드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베 집사가 바울이 좋아서 보호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내가 그저 받았으니 나의 삶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삶의 책임을 지겠다는 그 커미트먼트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공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누굴 통해 이루어간다고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린 내가 자녀라는 데 대한 프라우드한 마음이 있지만은 자녀답게 사는 데에 대해서는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두 번째 잠시 나누고 싶은 분은 그 다음에 한 젊은 커플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노니 나뿐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하느니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출신의 그 유대인입니다. 유태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깁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죠.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사역하면서 바울에게 제자 훈련도 받고
고린도에 있다가 또 에베소에 가서 함께 교회도 세우고, 지금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지금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임하는 전문인 선교, 텐트 메이크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나의 제자라고 얘기 안 하고 나의 동역자인데, 이들이 가진 영적 DNA가 타고납니다. 뭐라고 소개하나 하면요, 그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뭘 내어놨다고요?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냥 립 서비스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목, 생명까지 내어놓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울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 아니고 평신도예요. 땀을 흘리면서 텐트를 깁는 일을 하고 바울도 거기서 함께 일을 했죠. 그러니 한 평신도 부부가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라는 건 선교지 교회들의 이방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기억하면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하느니라. 선교지에 땀을 흘리는 선교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삶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죽을 각오로 돈을 벌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런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드리는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위에 보면 아볼로라는 하나의 스승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웨베도 그러고, 웨베 집사님도 그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부부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띄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2026년에 삶의 힘을 얻고 나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어. 집사님 그 격려 고마워요. 내가 힘들 때 또 뭔가 작은 따뜻한 김치, 따뜻한 된장찌개 가지고 밥을 먹여서 나를 위로했던 그 집사님,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2026년에 있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그냥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는 안 끼치고 살면 되지 않아요? Not bad.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그건 희생, sacrifice.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 삶에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종이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가짜 사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랑은 희생이 묻어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베베 집사님이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때는 요즘처럼 비행기도 없고 뭐 차도 없었어요. 근데 갖고 가요. 왠지 알아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바울이 자유가 없거든요. 보호자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의 교회들도 감사할 만큼 희생의 씨앗을 뿌려놓았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삶인데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야.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삶의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승리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몇만 불 헌금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삶의 의욕이 날 정도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부부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에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사람을 소개하려면 많은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13절의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나의 어머니라.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일 거예요. mother, mom. 엄마를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저는 사실 딸만 4명 놓은 철저한 불교 신자 가정의 아들이에요. 불공들여서 놓은 아들.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키웠대요, 귀하게. 아주 스포일드해서. 그래서 정말 편애를 받았죠. 근데 불공들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셨는데, 한 번도 부모를 섬기지를 못했어요. 제가 29살 때 선교제 갔는데, 삼성에 다니다가 미국 유학 갈 걸 다 포기하고 선교제 갔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리고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어요. 몇 달 전에 한국 가서 그 묘 앞에서 혼자 한 30분 동안 엉엉 울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No more opportunity. 부모를 섬길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 잘하고, 아이들도 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의사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다 되고, 그래도 아들이 선교제에서 수고도 했지만 이제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영향을 끼치면서 섬기고, 이런 부분을 엄마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없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 어머니였어요. 힘들 때마다 달려가고 싶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두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다시 말해서 루포의 어머니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품을 만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2000년 이상이나 이 이름들이 기억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자기들만은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답게 늘 기억되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내는 어머니였고 보호자였고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이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은 오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자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공동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블레싱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베 집사님이 그랬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랬고 루포의 어머니가 그랬고 다른 사람의 블레싱의 통로로 그의 삶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지 nobody knows. 1년, 5년, 10년, 20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래요. 그러면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 세 분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내가 너무나 이때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 가정, 내 교회, 영적으로 좀 셀피시하게 살았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강해야죠. 그럼 오래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손주들이 좀 무럭무럭 자라서 그들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예뻐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있느냐. 그 아름답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며 프라우드할 수 있는 그럴만한 우리의 삶의 퀄리티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최 목사님께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겠다 그랬어요. 초청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왔어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최 목사님의 후배기도 하지만은 참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교회가 몇 주년? 7주년? 지난
10주년 하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 한태일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우리 박대우 목사님 다녀가시고, 제가 다 알려는데도 가서 정말 이 샌디에고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사는데, 이제 우리 남은 삶이,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그런 모멘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수들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총장님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뭐 자기들이 한두 개 하는데 내가 10개씩 한다나 일을. 그러면서 요점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좀 일을 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깨달아요, 그들이. 10개는 못한 3-4개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킬링 타임, 시간을 그냥 월급만 받고 뭐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사람을 살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좀 섬겨야 되겠다는, 그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다 변명이에요.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매일 기적을 체험해요. 총장님은 순복음교회 캐리스마 때리는데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체험한다고요. 어저께도 우리 동문 임원들 모여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나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더니 정말 놀라는 거예요. 수십만 불의 마이너스 재정이었던 게 지금 저희 학교가 100만 불 이상의 플러스가 돼 있어요. 안 놀라시네? 우리 교수들 30대, 40대, 서울대 출신, 화란 깜폰 출신, 예일 출신, 굉장한 교수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너무너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금부터 좀 살아가자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하면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엄마는 정말 멋있어. 왜 그런데? 엄마가 저렇게 변했네? 우리 아빠는. 그래서 우리가 남겨줄 게 뭐예요, 장모님? 달러 아니에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살았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지.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가장 큰 자녀교육의 가장 큰 자녀교육의 띠임이 뭔지 알아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깨닫는 것이 자녀교육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게 없다면 하버드, 예일 나와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느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나는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나는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개, 3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지금 돌아보면
한 850여 명의 제 제자들이 목회자, 선교사, 신학 교수, 교단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혼의 건축가로 지명해서 불렀다고 45년 전에 제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말도 잘 못하고 엔지니어가 무슨 말을 해요. 엔지니어가 무슨 목사가 돼요. 저에게는 목사가 될 1%의 탤런트도 없었어요. 말도 못하죠. 욕심장이죠. 스포일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면서 쓰시더라고요. 그 귀한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열거하려면 바울만큼은 안 돼도 수많은 아름답게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어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정말 우리의 삶이 샘물처럼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 아니 생수를 떠다가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의 체크를 끊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요? 저는 베베 집사를 보면서 되게 인간적으로 불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남의 시선, 따가운 시선들. 근데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브리스가 아굴라.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재밌는 거 많은데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냐고 불쌍히 생각한 그들이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하늘 아래 생명체에 기록될 건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삶의 의욕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라는 그런 분이 한 5명만 생기면 여러분들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내가 교회 집사를 오래 했든지 장로를 오래 했든지 뭘 했든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각쟁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말만 많지 아주 자기 것만 생각하고 틀려먹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거침돌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 기억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얼마나 가까울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샌디에고에 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크진 않고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이 곳에 있고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한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동네는 또 우리 타영한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꼭 한국 분들이 아니라도 또 그들의 삶의 마지막 가기 전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또 이 지역에 있는 또 한인들에게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의 어린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줄다림치던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전도와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이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시간 많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기도도 하고 힘이 부닥기면 우리 옆에 있는 이 집사님께 또 같이 스타벅스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순두부집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빵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게 희생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교회로. 그거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빈 의자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 저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기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늘 오래 살 거, 돈 가지고 집하고 몰개지하고 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권사님 돼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렇게 우리 어머님은 새벽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웰페어 받는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구제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생일 됐다고 빅 파티 아무 의미 없어요. 걔네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앙의 표현 하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표현을 안 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모아주시고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삶을 살았던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를 기억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들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는 샘물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